반갑습니다. 근데 또 안 반가운 모양이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갑습니다. 참 저는 그 인연이란 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항상 좋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그 중에 세속적 인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장사를 하면서 만난 인연, 또 이제 가족이 된 인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 인연인데, 법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법으로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법회의 자리가 마련되고 서로 토론하고 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가의 인연은 전부 다 법연들이라, 법의 인연들이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이 BTN을 통해서 법의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법을 말하고 또 법을 듣고 또 토론을 하고 또 자기가 잘못되어진 생각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 가운데 제일 좋은 일이고 선한 일 가운데 제일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뜻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법연으로 만난 것은 얼마나 칭찬하고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빚쟁이와 빚받을 사람과 그러면 이 빚받으러 오는 지옥 문 앞까지 따라오는데 그 인연이 정말 참 불편한 인연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인연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오늘 소중한 시간에 또 제가 그 수행을 해 나가는데 기본부터 우리가 갖추어져 나가는 예비 수행에 관한 말씀을 쭉 계속 이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흔히 맨날 접하는 삼기에 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삼기. 스님, 삼기는 다 아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혹시 다 말씀드리고 난 뒤에 삼기인을 다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네? 불교의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삼기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예요. 모든 의식에 동서고금 할 것 없고 부처님 당시 때 할 것 없고 지금도 할 것 없고 뭐 어디 무슨 의식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삼기가 제일 먼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소중한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제일 소중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의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공기가 소중하겠습니까? 물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니, 더 소중한 거. 물은 한 3일 안 마셔도 살아요. 공기는 1분만 안 마시면 그냥 초상 치러야 돼요.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콧구멍은 뚜껑이 없어요. 만약에 콧구멍이 뚜껑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뭐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닫을 것이 닫아놓고서 그냥 살겠다 그러면 닫아놓겠다 그러면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자살이라고. 그래서 콧구멍은 완전히 열려 있어서 그것도 스피아를 하나 뒀어요. 한 개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맥히면 우리가 코 맥힌다 그러잖아요. 그럼 두 개를 뚫어놨어. 근데 두 개 다 맥히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입을 또 보조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공기가 무지 소중한 건데 우리는 공기 소중한 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오고부터 깨끗한 공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구나 그런 느끼듯이 이 삼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행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임에도 이걸 소중하게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의뢰의 흐른 것쯤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삼기를 갖다가 불자는 삼기가 되지 않으면 일단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기를 삼기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삼기계라 그래서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그래서 의자가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삼기계라 그래요. 그건 꼭 지켜야 될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삼은 세 가지라는 뜻이죠. 세 가지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삼기 그러면서 세 가지 가장 보배롭다 그래서 삼보 그러게요.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비유를 보석에다 했지만 보석을 이따 갖다 비유하겠어요? 보석은 나는 보니까 다이아몬드 뭐 캐러트가 높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비싼 거라서 보니까 나는 그게 뭐래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별로 귀한 줄도 모르겠고 조그마한 걸 갖다가 그렇게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난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보배라고 그러더라도 사실상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그래서 비유하건대 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교라는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법성이죠, 그죠? 붓다와 그 다음에 다르마와 상가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삼보 세 가지 소중한 것에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삼기의 그래요. 근데 기이라는 말은 기자는 돌아갈 기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딴 데를 보고 살았으니까. 뭘 보고 살았냐?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었다. 그 살고 보니까 허망하다. 그런 대답이지만도 하여튼 돈을 보고 살았다든지. 나는 어쨌든 오래 살라고 살았다. 나는 자식들 보고 살았다. 근데 남편 보고 살았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어쨌든 나는 평생을 우리 김영삼 대통령처럼 중학교 다닐 때도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죠. 이제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천국이나 극락 가기 위해서 살았다. 여기서 희생하는 것은 저 천국이나 극락을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돌이킨다. 우리가 뭐 잘못되어졌을 때 사실은 내가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불렀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부른 사람이 뒤쪽에서 불렀으면 고개를 돌리듯이 돌린다는 뜻이에요. 기자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또 기자를 써요. 그래서 거기에 의자가 또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의지해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해서 산다. 그러니까 삼기라 이 세 가지에 의지해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에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삼기 노래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한 부처님.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거룩한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성스럽다 이런 얘기로 그냥 단어로서 이렇게 풀면 그런 얘기가 되지만은 거기에 거룩한이라는 것은 거룩한 게 어디 딴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은 딴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욕심 없는 생각과 욕심 없는 말과 욕심 없는 그것 외에는 사실은 거룩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기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게 앞에 거룩한이라는 것은 욕심을 다한, 욕심이 없어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진치가 없어진 그런 뜻이에요. 탐진치가 다 사라진 부처님께 기합니다. 탐진치가 다 사라진 말씀을 하신 법에 기합니다. 탐진치가 사라진 스승님들께 기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로 칩니다. 스승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분의 거짓 없는 가르침을 보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신 어른들을 우리는 성문 이상의 아라한가 이상을 이룬 분들을 갖다 성스러운 이라 그럽니다. 성인의 위치에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거룩함에 우리는 기합니다. 이게 삼기의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에 의지를 하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행복할 수 없는 것들에 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불자들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창조 브라만 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창조했느냐? 믿지 않습니다. 창조한 근거도 없고 창조한 내용도 논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얘기합니다. 그네들이 믿는 것 자체는 주장하고 믿는 것 자체는 존중하지만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절집안에 많이 횡행하고 있는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의미에서 육도 중생을 건지겠다 그래서 예수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이것이 잘못돼서 조상 숭배가 돼서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묘자리를 잘 쓰면 복을 주고 자기가 짓지 않았는데 묘자리 잘 썼다고 복을 줄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이 앞을 가로막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제를 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조상 숭배를 믿지 않습니다. 태양도 안 믿습니다. 조라스트교 태양이 안 믿습니다. 인도의 과거에 조라스트교가 굉장히 컸습니다. 가습존자 삼가습도 배하교 조라스트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태양을 망원경으로 보니까 불덩어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태양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그가 우리를 갖다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정령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령이 있어서 나무는 목신이 있고 돌은 석신이 있고 물은 용신이 있고 산은 산신이 있고 저번 앞 시간도 얘기했나요? 그럼 나는 신고 다니는 고무신도 있는가? 응?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선인성가 악인학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내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가보를 받고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행복의 가보를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 납니까? 대답을 하면 내가 그 사이에 좀 마시라고. 안 납니다.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복을 짓지도 않았는데 복을 누가 주고 그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산에 좋은 곳에 좋은 틀을 잡아서 집을 지으면 자연 조건이 좋으니까 훨씬 삶이 부드럽겠죠. 그러나 거기 있다고 해서 자기 지은 가보가 돌아오지 않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외도가 아주 신통력이 뛰어난 외도가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저 한 사람은 뭐 산으로 가고 산 깊숙이 들어가 버렸답니다. 하나는 물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나는 뭐 어디로 가버리고 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오교 같은 경우도 평생을 오래 살라고 신순도를 닦지만 그 사람도 8, 9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도사도 나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오래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더라고. 그럼 왜 오래 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신선 되려고 몸치 하늘로 올라간다고. 히말라야에 올라가 보니까 한 4천, 5천 고지 올라가 보니까 나 숨이 가빠서 못 살겠습니다. 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로지 욕심을 다하고 욕심을 다한 행복에 이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처음 이것을 깨친 서가모니의 부처님을 갖다가 믿는 것. 스승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해준다는 피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스승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한 분이지 스승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를 갖다가 강가에 가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먹고 안 먹고는 소에 따라서 소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 수는 있지만은도 수행을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 길을 발견하시고 욕망을 버려서 지복감을 갖다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근본 스승. 그래서 우리 예불을 할 때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가 나의 근본 스승이시여. 모든 나의 지금의 현실의 스승도 계시고 또 용수보살과 같은 그 대선지식도 중간에 계셨고 무슨 수많은 도인들이 계셨지만은 그런 모든 분들의 스승의 스승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나의 스승께 기여합니다. 그래서 스승께 기여하는 것이 불교는 근본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치문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경불지득이하라. 그분의 지혜와 덕망을 공덕을 공경해서 인사드리는 것이다. 예불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스승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예불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승께서 가르치신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스승께서 가르치신 법이 없다 그러면 그건 스승이 아니죠. 법은 무엇이냐면 스승께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만약에 당신 혼자 깨닫고서 그 방법이 없었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20년 정도만 더 사시고 법을 가르치고 가셨으면 지금 세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워낙 그 어른은 젊을 때 도를 이루고 젊어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 3년 정도 말씀하시다가 사형당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여가가 없었잖아요. 그죠? 여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때는 우리도 성경을 보지만은 그 안에 언뜻 깊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서는 오해하기가 쉬운 얘기들이 너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방법론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이 서로 해치지 않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대의 마음에도 이렇게 해야 평화가 그대의 마음에도 이렇게 해야 지복감, 행복감이 오고 그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른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환경 문제고 이런 문제도 없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전부 다 욕망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욕망에서 이 인간이 에너지를 갖다 너무 쓰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걸 수도를 못 한다고요. 그러나 불교의 철학과 불교의 사상과 불교의 신행과 행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결국 욕망을 버리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나는 지구에도 12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너는 니르바나에 이르러서 건너는 한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방법론을 배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만 믿는다 그러면 그 미신이 되기 쉽죠. 부처님만 믿는다 그러면 미신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게 부처님만 믿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불상을 크게 만든다든지 불상을 뭐 재료를 금을 가지고 잔뜩 발라놓는다든지 또는 무슨 법당을 크게 짓는다든지 절을 크게 지어서 그게 마치 어떤 구제의 대상인 것처럼 거기에 무슨 영험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야부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저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못 건너가고 또 철로 만든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못 지나간다. 나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릴 때야 부처님 불상을 갖다 바깥에다 만들어 놨는데 조성을 해놨는데 비를 출출 맞고 계시더라고. 부처님이 어째 비도 못 피할까?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 법을 모르니까 그 불상을 왜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무슨 신통력이 있고 그 불상이 무엇을 구제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처님 당시 때 만약에 사진기가 있었다면 사진 찍어서 탱화도 불상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거야. 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법을 안 믿으면 부처님도 못 믿습니다. 비신으로 믿게 돼 있죠. 그래서 법은 회인사 8만 대장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옛 스승들도 전부 다 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유통되게 만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문자도 만들고 티벳도 그래서 문자를 만들고 중국에서는 그래서 번역도 하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도 하고 보배로서 생각을 했다. 왜? 우리 정신을 갖다 이끌어주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삼보가는데 법보라 그래요. 해인사를 법보종찰 그러잖아요. 그죠? 법보종찰인데 대장경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보종찰이지만 사실은 모셔져 있다는 것만 가지고 법보종찰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 그 법이 해인사 8만 대장이 그 법이 한국과 아니라 전 세계에 유통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법보종찰을 할 수가 없어. 그는. 나는 단언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법으로서 작동할 때, 방법이 방법론으로서 작동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 항생제가 발견이 되기 전에 사실 세균성 질병이 걸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나오고 나서는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들려 있을 때 부처님 법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해탈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항생제를 개발한 것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경전을 경시하는 상황 때문에, 무시하는 상황 때문에, 경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법의 시기로 급전직하하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법에 기여하는 것이 법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법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맨날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여합니다 하면서 가서 올해 신수 좀 봐주시오. 그런다면 그가 무슨 기자이겠는가? 거짓 기자 아닌가?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라 해교도들이 알라 신을 존중하고 하지만은 테러를 하고 상대를 죽이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는 이미 알라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알라 신이 언제 테러하고 죽이고 하라 그러느냐. 절에 다니지만은 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상에 꾸벅꾸벅 절하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조상숭배적이고 정령신앙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불자겠는가. 이미 그는 절에 다니지만은 불자가 아니다. 이미 출가를 했지만은 불자가 아니다. 삼귀라는 의미를 할 때마다 심장이 멎을 정도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그 법문 듣기를 항상 좋게 생각하고 법문 듣는다고는 옳은 법문일 때는 항상 내가 귀를 열고 100번, 1000번이라도 듣기를 원하고 법문무량 서원학 그러잖아요. 상호서원에.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법상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저 서당의 훈장님처럼 혀 짧은 훈장님이 바단풍 애들이 따라서 바단풍 바단풍 하지 말고 바단풍 하란 말이 있어요. 애들이 또 따라서 바단풍 혹시 발음을 바단풍해서 발음마저도 틀리게 할까 싶어서 애를 쓰는 서당의 훈장처럼 법단에 올라서 거짓말을 하거나 법단에 올라서 안 된 삿된 법을 얘기하거나 부처님 법이 아닌 법을 얘기하는 것은 더 죄가 큽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승보를 얘기합니다. 승보는 부처님 법을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따른다는 얘기는 세속 생활을 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비쿠라 그럽니다. 비쿠는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또 그냥 거지란 뜻이에요. 세속적으로 보면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하고 좀 다른 점은 이거는 자발적 거지고 거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거지라는 이름도 원래 비구라는 이름이에요. 거지가. 근데 세속적으로는 거지인데 많이 알아. 클 것자 알지자. 큰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걸 비구라 그래요. 승가는 이와 같이 승보는 아라한과 이상 된 사람을, 보살은 초지 이상 오른 사람을 승보, 그건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침에 파리성 해탈문 예불문 7정에 있잖아요. 그 예불문 보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은 다 승인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름, 대표적인 이름만 쭉 이렇게 들맥이 나는데 오른 사람입니다. 그분들에게 삼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승들이란 뜻이에요. 아직 예비 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을 전적으로 수행을 해서, 수행을 깊숙이 해서 세속 생활을 하지 말고 돈 벌고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니까 전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법을 일러주십시오라는 전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 수행하는 집단은 철저하게 계율이 지켜져야 되고, 그 수행하는 집단들은 철저하게 경을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수행하는 집단들은 철저하게 무소유가 돼요. 그 수행하는 집단들은 철저하게 법에 깨우침이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수행하는 집단들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됩니다. 법으로서 이끌어서 언젠가는 이분들이 깨달음으로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삼보의 세 가지 보배로운 것에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 20년, 거의 한 19년 전인가 20년 전 정도 됐습니다. 다름살레에 처음 갔을 때 하루에 10만 배씩 하시는 노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담장을 쌓아놓고 그 히말라야 찬바람을 갖다가 피할 겨를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방에 사각에짝 이렇게 놔놓고 그 위에 조그마한 헝겊 깔아놓고 수건 하나 깔아놓고 경 얹고서 거기서 생활하는 노장님을 그 다름살라 맥골간지에서 뵀어요. 그 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루에 한 끼도 못 잡수시고 그렇게 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서 스님 무엇 때문에 그 티베트에서 넘어오셨습니까? 넘어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실 건데 무엇 때문에 넘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 스승과 법이 없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살아 이거죠. 우리의 가치관은 어쩌냐면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인가? 땅값이 오를 것인가? 내가 여기 좀 한 2년 살면 땅값이 오르면 법을 피해서 내가 팔아먹으면 뭐 얼마를 벌고 그러고 무슨 학군이 좋은가? 내 살기 편한 곳을 선택을 한다고. 내 욕망적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그러나 그 노스님 말씀을 듣고 나는 막 큰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위법망구구나. 법을 위해서 육천고지를 넘어오면서 동상이 걸리셔가지고 발가락을 다 잘라내면서도 스승이 옆에 계시고 설법하시는 모습에 법을 듣는 모습에 정진을 하시는 모습 하는 여기에 얼마나 자기가 환희를 느끼고 달라이라마 스승께서 법문하신다 그러면 뒷자리에 앉더라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삼보의 기이자라 그래요. 나는 조금 나쁘게 비판을 하면요, 우리는 돈의 기이자고 황금의 기이자고 권력의 기이자고 심지어 우리가 승가라고 하는 곳도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삼보의 기이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이에요. 삼보가 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가 실천하면 분명히 행복이라는 복을 갖다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삼보를 의지할 때 신처럼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삼보를 의지할 때 내가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따르는 것은 법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고, 법을 배우는 것은 내가 그 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시지 않으면 삼보의 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언제나 제일 수백 번 하루에 되뇌이더라도 나의 스승들께 의지하겠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하겠습니다. 또 그 전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그래서 성의를 이루신 스승들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삼보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다른 것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다 허망합니다. 이 몸도 이게 끌고서 100년을 가겠습니까? 1000년을 가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100년 뒤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권력이 1000년을 가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법이 잘 됐어요. 대통령도 한 5년 후면 선거 다시 뽑으라는 게 그 참 무상법을 잘 따르더라고요. 그죠? 빨리 내려오라는 뜻이거든. 그 오래 앉아 있을 때가 못 된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돈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오래 사는데 의지를 하겠습니까? 잠시 인연 따라서 의지할 뿐이지 어떤 것에 우리가 의지를 하고 흠한 것에 의지를 하고 살겠습니까? 또 자성삼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으로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부처님처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밝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 그 밝은 마음을 내가 개발해서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자성삼보입니다. 내 마음 속의 삼보예요. 그게 불보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그는 부처님이 있어도 나한테는 별 의미 없죠. 내가 거짓이 없어져서 탐진치가 없어져서 정말 법다이 되었을 때 탐진치가 없어지면 그냥 바로 됩니다. 마음도 바로 되고 다 바로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성의 법에 의지하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얘기했어요. 마음의 어지러움이 없으면 바로 그것을 선정이라 그런다. 마음의 그릇됨이 없을 때 그걸 바른 것이라 그런다. 자성삼보, 내가 성가의 한 일원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성가의 일원으로서 내 스스로가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제가이건 출가이건 그는 바로 사부대중 중에 한 사람이고 성보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삼보에 기여하는 것은 일상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삿된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과 또 삼보를 삿되게 의지하지 않는 것. 삿되게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신처럼 생각하거나 그게 복을 준다라거나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마음을 깊숙이 안에다가 두고서 삼보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성, 소성, 그 건강성 뭐 할 것 없이 중국, 일본, 뭐 베트남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방불교의 그 삼기를 한번 해보고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함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쪽도 똑같지요.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이게 남방불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합니다. 똑같아요. 내가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듯 100%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수행 절차 가운데 이 3기가 잘못되지만 그 다음에 수행 절차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을 미신으로 믿거나 하나님처럼 믿거나 법을 갖다가 무슨 절대법이라고 믿거나 또는 성가가 뭘 갖다 해줄 것처럼 믿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삼보입니다. 그래서 보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